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든 자리가, 그것이 가정이든지 우리가 머무는 그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은혜의 강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더 넘치려 주시는 그 하나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마당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목련도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함께 나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니 꽃은 피더라고요.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두웠던 시간, 그 십자가의 시간을 지나 부활의 영광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지금 몇 주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구원 네 쪽짜리 병풍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요. 밤새도록 울다가 누가 죽었느냐 한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진리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악한 죄수들이 매달리는 사형틀입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그들을 매달아 죽였던 아주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밤새도록 울다가 누가 죽었느냐 한다.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그리고 왜 죽었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 사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이 죽었습니다. 아니, 죄수들이 죽었죠. 2000년 전 로마의 가장 위협적인 사람들, 그리고 가장 악한 죄수들을 본보기 삼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는 그런 사형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지만, 거기서 죽지만 오직 한 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왜 죽었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답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말에 헬라어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이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왜 죽으셨죠? 우리 위하여 죽으셨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누가 죽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죽었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답니다. 참 궁금하네요.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우리를 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조금 전 로마서 5장 8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곧 우리 죄를 위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또 우리는 왜 이런 사랑이 필요한 걸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원래부터가 죄인으로 시작합니다. 죄인을 가시나무에 비교해 봅시다. 가시나무가 자라서 여러분 꽃을 피우고 가시나무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꽃도 피지 않고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그 나무가 가시나무 아닌 것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죄 지은 적 없다고요? 나 잘못한 것 없다고요? 우리 뿌리 자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를 아담 안에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아담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아도, 때론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 존재 자체가 가시나무, 즉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그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죄가 무슨 대수인가요? 그렇다면 저도 막 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도착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죄값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죄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 죄값을 우리는 형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형벌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죠. 이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왜 우리의 죄를 위함인가? 그 말의 의미는 죄가 이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그 다음에 있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출해 준다는 것, 저와 여러분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이 아름다운 구원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그려주는 4쪽짜리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4개를 연결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병풍이라고 하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원에 관하여 4개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4개 그림을 모아서 4폭짜리 그림이라고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이제 그 그림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상반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은 바로 무죄 판결을 말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재판을 맡은 판사입니다. 우리 위하여 죄 있다, 죄 없다고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무죄 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무죄 판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해 주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봅니다. 구원은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하반절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죄는 장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장차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진노받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노, 감정 조절 못하시는 다혈질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 없다고 판결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은 원인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설마가 그런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그림을 볼까요? 구원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앞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는 곧 더럽고 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무엇이죠? 더러운 인간, 악한 인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이 정확히 연결이 되고 있죠.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은 꼭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죄인이란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내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배경에서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우리와 원수가 된다면, 죄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원수가 어찌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가능한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수라는 게 뭐죠? 싸워서 갈라진 상태, 그게 원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화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목이라는 말은 원래 직역을 하자면요, 화해라는 말에 가까운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해하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호칭을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해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화해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처리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장차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아들과 딸로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것은 구원은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차 받을 구원, 즉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원의 그림 병풍은 그림 3장 여기서 끝나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림이 한 장 더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뭐죠? 이제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구원이 뭐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궁극적인 두려움, 즉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어 화해를 이루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앞에 있던 그것을 우리는 궁극적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궁극적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궁극적인 두려움, 하나님과의 원수, 죄, 또 죄가 가지고 오는 진노와 형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11절 구원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림이죠. 그래서 이 부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는 오늘 여기서 지금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를 구원하신, 나와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4장의 그림, 4폭짜리 병풍,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었다. 어떻게 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런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즉 십자가의 핵심은 피입니다. 예수님께 채찍 맞으시고 아픔을 겪으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지막 핵심은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피 흘렸다는 말은 그분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우리 위하여 생명을 흘려주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죽고 나는 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상반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때문에,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엄마가 아이에게 얘야 좀 방 좀 치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스스로 방 치우는 일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때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치울게요. 조금 지나면요, 이기양양하게 엄마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치웠어요. 그럼 엄마가 꼭 물어봅니다. 그래, 깨끗하게 치웠지? 좀 잘 들어보세요. 아이는 치웠다고 말하는데 엄마는요, 깨끗하게 치웠냐고 물어봅니다. 무슨 말이죠? 대충 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원하는 것은요, 치우되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 되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고
완전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기도 하지만 방역 당국에서 참 여러모로 방역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방역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또 하더라고요. 방역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또 더럽혀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처리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다시는 동과 서가 만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치우셨답니다. 다시는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멀리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는 휴지통이 없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왜요?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다시 그 휴지통 쏟아놓고 다시 뒤적뒤적 찾아가지고 와서 여기 있네. 너 옛날에 이랬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완벽하게 씻어내시는 것, 바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같이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 없다 받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난 것 아닙니다. 내가 부유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예수의 피 말고는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입니다. 너는 잿물로 그 죄를 씻고, 이 잿물은요 옛날에 여러분 녹그릇 닦을 때 쓰시던 그리고 양잿물, 여러분 깨끗하게 씻는, 오늘로 치자면 세척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비누로 너의 죄를 씻어보려고 하지만 너의 죄가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 어떤 비누로도 어떤 세척제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비누는 내 얼굴의 때로는 내 얼굴의 화장기, 기름기를 벗겨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죄, 내 영혼의 죄는 결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누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찾는 비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행이라는 비누입니다. 또 하나는 선행이라는 비누입니다. 나를 힘들게, 나를 고달프게 만들면 좀 봐주겠지. 남들에게 착한 일 좀 많이 베풀면 좀 봐주겠지. 이게 고행과 선행이라는 비누입니다. 십자가 말고 이 세상 고행과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외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세상 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십자가 말고 이 세상이 가르치는 종교의 모든 교리를 요약해보면 딱 하나입니다. 비누를 나누어 드립니다. 고행을 하시든지 선행을 하시든지.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이런 비누로는 절대 씻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의 비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온전히 완벽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날아 올라갈 힘이 없다면 예수님의 상처 안으로 숨어 드십시오. 우리는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상처 안으로 숨어 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상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상처 안으로, 예수님 그 보혈 안으로 숨어 드십시오. 그러면 그 보혈이 우리를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힘 자랑 그만합시다. 내 능력 자랑 그만합시다.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상처 안으로 우리 파고듭시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처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섭니다. 하나님의 딸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어느 영화를 보니까 주인공이 악당들에게 막 쫓깁니다.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언덕에 구부르기도 하고요. 나뭇가지에 걸려서 막 상처가 나기도 하고 힘들게 도망갔나 싶었는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수색하는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개들은 냄새를 잘 맡잖아요. 사람들은 못 쫓아와도 개들은 냄새 맡으며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주인공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도망가는데 결국 큰 강 앞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개는 내 채취를 맡고 자꾸만 쫓아오는데 주인공 그 순간 강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한참 물에 흘러가다가 밑에 나뭇가지를 붙들고 숨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쫓아왔던 그 여러 마리 수색하는 개들이 킁킁거리다가 그만 그 강둑에서 우물쭈물하고 주인을 쳐다봅니다. 표정이 말합니다. 주인님, 더 이상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난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만 개를 데리고 돌아가고 맙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다행히도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에게 이 강물은 나를 살리는 은혜의 강입니다. 생명의 강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은혜의 강물이요 생명의 강물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강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강둑에서 얼쩡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강물에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그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강으로 뛰어들 때에 정죄와 심판의 사나운 개들은 죄의 냄새를 맡고 지금까지는 따라왔지만, 그리고 어떤 비누로도 씻겨지지 않았던 이 죄와 이 우리의 더러움들이 이제 십자가의 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으로 우리가 뛰어들 때에
정죄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 사나운 개들은 더 이상 우리를 추격하지 못합니다. 따라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서 아무 냄새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죄 냄새를 맡지 못하니 더 이상 나를 따라올 수가 없죠. 그게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살아납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의 강 건너편에 올라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부활까지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참 한 번도 우리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사태를 맞아서 우리 당연한 일상들이 많이 흔들리고 무너진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을 지나 때가 되니 마당에 벚꽃이 피고 목련이 피어나듯이 십자가의 길이 끝나고 나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네 쪽짜리 그림, 네 쪽짜리 병풍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누가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네 폭짜리 그림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 그 보혈의 강에 뛰어들 때에 원수막이 더 이상 나에게서 죄의 냄새를 찾지 못하고 나는 그 강둑 건너편 하나님의 나라에 오를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 지난날의 일상에 당연했던 것이 감사하지 못하였던 것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속히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는 멋지고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